한 주간의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냥 느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앞으로 점점 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더욱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시고요, 똑바로 서 있는 깨어 있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죄의 미혹에 빠진 그 악한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섞이거나 그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어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되다, 잘라내어지다 라는 뜻이라고 정말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떠나는 것을 잘 해야 되고요, 분리되어지고 잘라내어지고 어쩌면 고립되고 또 악한 것들로부터 분열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진리에서 분열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분열되는 것이지 죄의 자리에서 분열되는 것은 더욱 우리가 그것에 열심을 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떠나고 분리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난 다음에는, 분리된 다음에는 반드시 의지적으로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떠났다면, 분리되어졌다면 옳은 가치와 옳은 방향을 향해서 담대하게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떠났다가도 결국 또 다른 미혹 앞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상으로는요, 지난주 보았었던 고라 반역 사건들로부터 한참이 흘렀어요. 이제는 광야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들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지금의 이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그런 시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고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나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더욱 힘껏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네겝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요,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요, 어떤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기록이요,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주저앉아서 통곡부터 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속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바로 그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이들이 기도하면서 서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버전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소서.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하리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거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수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긴 곳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호르마. 완전히 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인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지난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광야의 끝자락에 와서는요, 몰라볼 정도로 훈련이 되어지고 성장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비전을 갖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시간들이요,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훈련 받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거룩한 병사로 정렬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승리의 감격과 기쁨이요,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장면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바로 직전에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겨우 말씀으로는 한 절 정도의 간격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의 마음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상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더 걸어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돌아서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겨우 그것 때문에 바로 직전에 그 놀라운 감격적인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순식간에 그냥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과 미혹은 항상 승리와 기쁨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특별하게 꼭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며 살아도요,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을 정말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잖아요. 언제 가장 교만해지고 언제 가장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바로 그때가 제일 예민하고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때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의 상황으로 옮겨가는 순간 우리는 그냥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내가 잘했다고 해서 계속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왜 상했습니까? 단지 길 때문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길로 가면 금방인데 에돔 왕이 그 땅 지나가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겁고 험한 광야길을 멀리 빙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불편하죠. 기분 좋은 상황은 분명 아닌 것이 맞죠. 마음이 상할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길을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그들의 그 직전의 승리가 취소되었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광야길을 편하게 왔었나요? 광야 40년 내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만나도 여전히 그대로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달라진 건 무엇이에요? 달라진 것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거두었었던 그 승리의 단편적인 경험에 내 감정과 생각이 고양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외부의 길이 막혀버리는 상황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 막힘이 곧바로 내면의 불만이 되고요. 그 불만이 급기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은요, 출애굽의 구원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40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차라리 구원하지 말지 그랬느냐라고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들이 지금 아라단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었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륙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랬다면 너무 속상하고 힘이 드니까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언제 나온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직후에 단지 마음 하나 상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 자신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하나가 상하니까 내가 받았던 그 모든 놀라운 은혜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변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내 시선 하나가 흐트러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뭐가 조금 서운하다고 도대체 왜 나를 낳았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다면 여러분, 부모 가슴에 그것만큼 못을 박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백성들 가운데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들을 통해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 불뱀들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하필 뱀을 보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뱀일까요? 고라 때처럼 땅이 갈라지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연병을 일으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상황에서 택하신 심판의 도구는 특별히 뱀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 뱀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뱀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나요?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을 비방했던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하나님을 헐뜯는 말로 사람을 미혹해서 죄에 빠뜨렸던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이 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원만 불평이 아니에요. 광야 역사상 처음으로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놓고 원망과 비방을 쏟아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방을 처음 시작했던 그 뱀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자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원망과 불평은 그냥 자기 기분의 문제, 감정의 문제,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곧 뱀의 언어라는 거예요. 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거는 누구의 말을 따라하는 것입니까? 뱀의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뱀의 말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이고요, 뱀의 성품을 따라 살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그냥 축사하는 게 아니에요.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도무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온 진영 한복판에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어물쩍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암살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의 결과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이 꼭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 진흙밭과 똥밭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예 그 은혜를 조롱하고 이 나라가 세워져 온 역사 자체를 부정하면서 거짓 이념과 거짓 선동을 오히려 스스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어둠 속에 덮여있던 죄악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선거를 둘러싼 온갖 부정의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둘 드러나고 있고요. 이 나라의 법치가 어디까지 무너져 있었는지가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 백성이 더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하여 모른 척할 수 없도록 죄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것이 의도된 실수다, 일부러 그렇게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모략과 술수까지도 사용하시고 뒤집으셔서 오히려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스스로 미련하게 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죄의 열매들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국민들이 공원으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피눈물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그 고통이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에 신음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금 아프다고 울부짖는 소리, 고통스럽다고 우는 소리, 분노하고 규탄하는 소리는 온 나라에 가득한데 지금 정작 무슨 소리가 안 들립니까? 지금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와야 정상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소리는 들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그냥 남 탓입니다. 정치 탓, 경제 탓, 시대 탓,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조롱합니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침묵하고 타협하고 눈앞에 편협함만을 택해왔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그 고통의 원인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도무지 돌이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단도 분석도 분노도 넘쳐나는데 회개는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을 보세요.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자,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이요, 광야 40년 만에 처음 나온 거 아세요? 그전에는요, 고라의 무리가 산채로 땅에 삼켜졌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대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는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자기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다른 무슨 변명이 없어요. 어떤 남 탓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토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개의 고백 뒤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즉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스러운 불뱀의 심판조차도 사실은 무엇이에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구원의 처방이 뭐였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구했던 것은 분명히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였어요. 이 뱀들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원인인 이 뱀을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뱀들을 치워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뱀은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그 한복판에 뭐를 세우세요? 뜬금없이 장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장대를 세우시고 거기에 걸어놓은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환경이나 문제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환경이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선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임한 진짜 문제는 그 불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면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끼리는 그렇구나, 그런 뜻이 있겠구나 싶을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직접적으로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고개가 그냥 끄덕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불뱀에 물려서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이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래요? 지금 막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고개를 들으래요. 고개를 들어서 심지어 뭐를 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뱀의 형상. 지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그 뱀의 형상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약을 발라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들어서 그 끔찍한 뱀의 모양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심플합니까? 어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자격을 따지지도 않으세요. 네가 지금 얼마나 심하게 물렸는지, 독이 지금 얼마나 퍼졌는지, 상태가 어떤지도 전혀 묻지 않으세요. 그냥 누구든지 이걸 보면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노뱀을 어디에 두라고 하셨어요? 장막 안에다가 모셔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다가 숨겨두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장대 위에다가 높이 온 진영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들어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개를 들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감춰져 있던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귀하신 그분의 뜻을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진리는 명징합니다. 누구든지 고개만 들면 보이도록 높이 분명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단지 너의 그 뻣뻣하게 굳어버린 목을 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선명하게 말하면 야, 너무 세다,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일단 하나가 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절대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로 뭉쳤다고 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70억 인구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살린 건요, 그들의 하나 된 고통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높이 들려서 선명하게 세워진 그 하나의 노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복잡한 데서 어려운 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세련되어야 그 안에 뭔가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는 사실을 겸손함과 정직함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정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세요. 쳐다본 즉 살았어요.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무슨 말이기도 한 것입니까? 끝까지 안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바로 저기 세워져 있는데 고개 한번 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어이 그것을 안 쳐다보고 죽어간 사람들이 그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안 쳐다봤을까?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고집 때문이에요. 자기 상식, 자기 경험 때문인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아니 살려면 뱀을 쳐다보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뱀에 물린 사람을 뱀이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고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안 쳐다보고 그냥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겪어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히브리어로 이 뱀이라는 뜻의 단어가 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경험하다라는 뜻이 된대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문 뱀의 본질이 무엇이냐? 내 옛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 그것이 바로 내 발목을 물고서 나를 죽이고 있는 그 불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광야의 노뱀이 가리키고 있던 실체가 바로 누구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이 한 절만 똑 떼어놓고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불뱀 사건의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막연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세상 한복판에 당신의 아들을 노뱀처럼 장대에 높이 들어 올리신 그 구체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에 물려 죽어가는 무엇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장대 위에 매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세상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누가 그렇구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이렇게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의를 붙들고서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채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장대에 달리신 그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지고요,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사망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예수아를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그냥 허공을 쳐다보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이 느껴진다, 예수님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이단 사이비입니다. 종교의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믿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라. 그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공산주의, 전체주의의 흑암의 장막을 오직 말씀의 빛으로 물리치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 내 입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과연 어떤 말들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습관처럼 쏟아내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사실은 뱀의 언어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부터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지금 붙들고 있는 내 경험과 내 고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봐서 아는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내 MBTI가 원래 이런데 하면서 말씀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옛 생각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돈을 대하는 방식도 있고요. 자녀를 가르치는 기준, 내가 매일 보고 듣는 영상과 콘텐츠들, 내가 어울리는 관계들,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져가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서 범죄했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토설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난 이때에, 살 길이 이렇게나 선명하게 세워진 때에 눈치 보고 얼버무리는 것은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진리라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죄는 죄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분명한 외침이 죽어가는 누군가의 고개를 들게 하는 목소리가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살아난 자들이 이 21장 뒷부분으로 가서 보시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단번에 물리치는 자들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그들의 아비 세대가 보고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도망쳤던 바로 그 거인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였던, 공포 그 자체였던 그들을 불뱀에서 살아난 자들이 다 이기고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놀랍게 이 토라의 말씀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거인 족속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죄를 밝히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더없이 선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이제 그만 나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해봤으면 얼마나 해봤다고 버티고 서 있겠습니까? 불뱀에 물려 신음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울부짖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돌이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묻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든 구원이야 받지 않겠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게으른 생각에 빠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옆에 이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봐요. 오직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서 어물쩡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막 깨우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부담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 바라보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